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우리 성령 강림 주일 한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성도들께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멸하시는 불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어 영혼의 순결함으로 함께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어 생기로 가득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우리 43장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좋은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에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씻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시어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에 나와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용기 없는 신앙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어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을 헌신할 때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며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의 영이 임하사 하루빨리 일어나는 기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영령을 7배나 더하시어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며 또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봉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 날 씻으사 논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과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 가정들을 지키시고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의 모든 삶과 생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여정대로 주님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한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화평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아버지에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날마다 그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마음 위에 주님 그 마음이 전달되고 홀씨처럼 더 흩어지고 멀리 퍼져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세상 만방에 퍼져나가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고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월사 기도회가 6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익산노회 어린이 대회가 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이리 신광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광고를 더 하면요, 우리 청년부 전사님, 우리 진배식 전사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금요일날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격리한 후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32절부터 끝절 4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말씀을 목록해 올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샤론 찬양대에 나오셔야 하는 배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의 가정을 세워가십시다.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가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가십시다. 믿음의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5월달 오늘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다 끝내는데요. 3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의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한 성탄절이 있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성탄절이 있습니다. 탄생의 날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과 절망과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의 아침, 승리의 날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부활절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절기인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그리스도교, 곧 예수교의 시초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드려지는 절기가 성령 강림주일이 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사셨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12제자를 만나고 11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500여 형제를 만나고 바울 사도를 만나 줍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강남몬이라고 하는 감람산의 언덕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갑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좌우의 천사들을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의 모습을 감람몬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올라가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은 매우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다음 차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도망가기에 바쁘고 숨어 있기에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3일 4일 지났는데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의 숫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갑니다. 5일째, 6일째, 7일째 돼도 성령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동요하고 또 떠나가죠. 그리고 8일째, 9일째, 10일째 되는 날, 11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는 120명에게 일시에 성령이 충만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이날 임하신 성령님은 특별한 개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모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떠나간 사람은 다 떠나가게 놔두고 거기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들이 기다려서 받았던 성령,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는 지상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떠나간 사람은 다 떠나갔지만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고 내가 주시겠다고 하면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거기서 잉태를 시킵니다. 그리고 성령 공동체가 곧 그리스도교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태동이 거기서 시작이 되죠. 예수교의 탄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증인의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세워지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요, 증인의 공동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신약시대에 새롭게 출현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기존의 유대교들과 다르게 율법적 신앙 안에 머물렀던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교가 예수교가 복음이 전파됩니다. 교회라는 진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은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했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파송한 후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 두 사람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아시아의 7교회와 마게도냐를 지나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교회 중심으로 유대교의 율법에서 사랑의 종교로 예수의 종교로 바꿔지는 그 시발점이 성령의 공동체, 성령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세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세술에 취해서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자신의 모든 삶과 미래와 모든 비전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위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증인의 공동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수교가 그리스도교가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의 기원에서부터 온 땅에 어떻게 복음이 퍼져나갔는지 각 시대마다 들어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이 천국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우리들에게 한 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한 장의 지도로 보여주는 것,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장의 지도와 같이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장을 통하여 마침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도달해야 할 그곳, 그 고향이 어떤 곳인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40절 끝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봅니다. 11장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1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1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12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 22절 보니까 너희들이 마침내 도달한 곳, 너희들이 마침내 도달한 그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가 거하는 그곳, 더 예비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더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거하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한 그곳이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걸어간 그 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서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분명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도성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그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차례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에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온성이라고 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곳,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1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교회와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 모임을 이루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장자들의 모임, 장자권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 그 모임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하고 싶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모임이 뭡니까? 로타리 클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들어가려고 야단입니다. 연예인과 유명한 정치인들이 모인 셀럽들의 모임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을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엔 아너스 클럽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들어가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 모임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런 모임보다도 오늘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본질이 두 측면이 나옵니다. 믿음 속에는 두 가지 본질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합니다. 32절에 보니까 6명의 믿음의 거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하면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 쪽 이하에 구체적으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스가랴, 그 다음에 엘리야,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이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의 속에서는 수많은 이름 모를 선교자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본문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우리들이 본 16명의 거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숨겨진 이름들, 그리고 순교자들,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끌어당기는 힘과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가 하면 버티는 힘, 믿음 안에는 버티는,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을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버티는 힘은 소극적인 믿음을 말하죠. 끌어당기는 힘은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승리케 하는 믿음, 정복자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끌어당기는, 버티는 힘, 수동적인 믿음은 그 순교자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여 정복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순교자처럼 믿음의 법칙에서 삶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힘도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정복자와 같이 적극적인 쟁취를 이루기도 하지만, 또한 믿음은 우리를 순교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복자도 승리이고 순교도 승리인 것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적극성을 띤 정복자의 믿음은 마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고, 순교자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마치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끌어당기는 적극적인 믿음, 승리케 하는 믿음, 정복자들의 믿음. 우리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승리케 하는 믿음이잖아요. 적극적인 믿음이요, 끌어당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정복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질 안에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승리케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수많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믿음은 끌어당기는, 승리케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는 믿음, 끌어당기는 이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복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거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거인들도 처음부터 매우 연약한 가운데서 출발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작은 믿음의 시작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그들은 강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그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승리케 하는 믿음을 쟁취해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8번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나 목동으로 자랐던 다윗을 보십시오. 매우 연약한 가운데서 출발했습니다. 강가에 버려진, 죽음처럼 버려진 아이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버려진 아이로 출발했습니다. 형들에게 20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매우 연약한 가운데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희 자녀를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작은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고 그 꿈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 꿈을 다 당겨서 끌어당겨 그는 마침내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는 형을 속였지만 그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끌어당겼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마침내 승리케 하는 믿음, 정복자의 믿음으로 그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는 그러한 가문에서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그들이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승리케 하는 믿음, 정복자의 믿음으로 그들을 승리케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내 속의 확신, 내적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한,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외적인 주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내적인 확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속에서 믿습니다 하는 말을 고백함으로 이루어지는 내적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 않는 믿음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전능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승리케 하는 믿음, 당기는 적극적인 힘은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의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정복자의 힘을 갖습니다. 성도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 이상의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견고한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세상의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무너뜨린 정복자의 힘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내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이러한 죄된 모습을 끊임없이 절단하고 절제하고 끊어내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견고한 진들을 끊어내고 승리한 정복자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정복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견디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떻든가요? 환난이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한 권사님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동네에서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고 권사라는 거 뻔히 하는데 다리도 다치고 부러지고 그래서 창피해 죽겠다. 여러분, 비가 올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를 이렇게 안 맞히던가요? 거리에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피해 가던가요? 우리가 항상 막 시온에 데리러 가던가요? 선교를 가다가 차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능자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 견디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나를 견디게 하고 훈련시키고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더라는 것이죠. 견디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은 위대한 기적과 같은 사건을 연출하기도 하지만 숨막힐 듯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극한 상황,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 믿음 안에 있더라는 거죠.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35절, 36절, 37절에 보면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받았으며 하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은 누가 줄 때 받는 거죠. 수동태입니다. 내가 받는, 내가 감당하는 것. 내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그러죠. 받았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받되 심한 고문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수동적으로 계속 당하고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이처럼 버티고 견디는, 받아들이는, 당하는 힘이, 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적인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극한 절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만사형통의 삶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순교자들은 실패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다가 영광스럽게 순교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후자의 믿음이 훨씬 더 값진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거위들은 적극적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결박을 위해서 순교의 사람으로 남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견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 순교자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삶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성공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높이 들어서 높였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숨막히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면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받아서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마음 안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기는 힘, 때로는 견뎌야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 하면 때로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은 우리를 발현시킵니다. 때로는 강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견디는 힘을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혹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아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장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고 그 더 좋은 것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기는 힘을 가지고 때로는 버티는 견디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 삶을 영위해 가면서 때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 가운데서 버티면서 울면서 기다렸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적극적인 믿음과 때로는 순교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 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가 너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끌어당기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한 믿음, 정복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버지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불가능한 것이 없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나를 견디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를 아버지 하나며 머물러라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힘을 우리들에게 또한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믿음을 당하여 견디는 힘과 버티는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을 아버지 이겨내어 아버지 마침내 더 좋은 예비함, 더 좋은 본향을 우리들에게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질의 두 측면을 보았습니다. 주의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적극적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끌어당기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여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을 아버지 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요 견고한 진대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는 힘을 주셔서 주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도인 아버지 순교자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견디는 힘과 버티는 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결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하나님의 마침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 정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이후가 아버지 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붙들고 때로는 쟁취한 승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때로는 아버지 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견디는 힘, 버티는 힘을 통하여 순교자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좋은 본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잘 사용하여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순결한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 놓은 보임으로 인하여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한빛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